오늘은 성경에 대한 네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시대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기독교의 그 현실을 비판할 때는 요즘 우리 한국의 광화문 운동이라든지 또 길거리에서 외치고 또 월남 패망하기 직전에 그는 애국운동을 막연히 한다고 해서 월남이 망하지 않고 바로 되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한 국가를 바로 세우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만은 이 나라와 민족을 맡긴 지도자들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새벽기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하나님이 새로운 대통령을 허락하소서 아무리 철회하고 금식하고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하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사람과 달라요. 사람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참된 그 성경적인 교회가 이 시대적 사명을 바로 알지 못하고 막연히 역사적 사명도 망각하고 변질된 교회가 우후죽순격으로 이렇게 나가지고 1천만 기독교인이 돼서 기독교의 그 꽃이 핀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시대마다 교회의 권위와 한 나라의 어느 교회라고 하면은 그 교회가 뭐 영국에 있든지 노르웨이에 있든지 뭐 독일이나 스위스나 미국에 있든지 참 교회의 특성과 시대적인 사명, 역사적 사명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대의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또 이스라엘과 또 이렇게 미국이 이란을 이렇게 패망케 하고 중국도 이 패망 공산주의 잘못된 이념으로 나가는 잘못된 종교, 그 세계의 지금 흐름이라는 것이 정신적으로나 사상적으로 혼돈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전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통령직을 감당할 때 유엔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한 가운데 인류 공동의 적은 중국 공산당이라고 그랬어요. 중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과 기근 또 지진과 큰 재난과 이 환란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역사를 바로 이해하고 본질적인 교회 사명을 각성한 교회로 존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사기에 기드온의 그 300명 정예 부대를 하나님 모이게 했죠. 3만 명이 아니고 5만 명이 아니고 300명. 이 작은 특수 부대가 그 수많은 그 적군들을 물리치게 한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요. 뭐 많이 모여가지고 대형 교회를 이루어서 크게 모여가지고 또 경제 문제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줄 알고 이렇게 강력한 대형 교회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우리 한국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적극적 사고든지 또 기복 사상이든지 또 방언이라든지 이적을 중심해서 사람들 모으는 이것도 하나의 그 종교 욕심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떠나서 사이비 종교로 전략하면서 나가는 그런 운동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성취욕이라든지 또 성공욕이라든지 뭐 이거 다 사람들의 욕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교회 뭐 수가 많으면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 역사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또 바울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기초를 세우게 하신 그런 역사들을 봅니다. 소수가 모여가지고 우리들이 확고한 사명의식과 또 이 시대의 역사에 남는 일을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알아야 돼요.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도 전 낙스라든지 뭐 후스라든지 켈빈이라든지 이 소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개혁주의자들이 생명을 걸고 사명감으로 언약의 맹약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리스도가 됐고 선택을 받았고 그 당시에 타락한 종교, 거짓 종교, 기독교를 개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언약된 백성들이 이렇게 부름받고 역사를 한 그런 역사가 종교개혁 운동이지요. 그러면 일당백이지요. 그러니까 10명이 한 사람이 100명을 당한다고 하면은 1000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10명이 일당 100의 그런 정신과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그 한 멤버가 돼가지고 10명 멤버가 돼가지고 나가면은 그 각성하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이분들이 하는 일은 10명이지만은 1000명이란 말입니다. 뭐 한 사람이 100명 하면 10명 하면 1000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수의 그 멤버들이 하는 역사는 굉장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큰 역사는 소수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2정탐꾼도 소수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소수 두 사람. 이렇게 한 사람이 게으르게 하고 넓은 길르고 잘못되면은 100명이 잘못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10명이 그렇게 하면은 1000명이 그렇게 한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가 찬송 부르는 자세라든지 말씀을 청종하는 자세, 예배자로서의 그 매너, 마음가짐, 헌금하는 자세, 수백 명 중에 어느 교회는 수백 명 모여요. 근데 중진 가운데 한 말이 며칠 전에 들은 얘기다. 우리 교회는 11조 하나분이 몇 명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교회는 역사에 나타나는 기록될 만한 그런 자세, 그런 소수가 행하면은 그 영향과 결과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의 그 소수가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간단 말입니다. 300명, 200명이라도 몇 사람이 인도하는 거예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전체에 20%, 10%가 미국을 움직이잖아요. 또 예를 들면 예수회 알지요? 주스잇 ignatius 로율라가 창설한 예수회. 이것은 그 소수가 모여가지고 처음에는 교황청을 돕는 그러한 그 투쟁하는 그런 군대와 같은 조직을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일루미나티, 딥스테이트 있죠, 프리메이션, 현대 어둠의 세력, 글로벌리스트 이렇게 무서운 세력으로 지금 이렇게 팽배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청교도도 마찬가지요. 1620년 9월 16일 메이플라워 타고 102명이 성선했는데 이때 청교도가 몇 명인 줄 압니까? 35명뿐이었습니다. 소수였어요. 이 소수가 오늘의 미국을 건설하고 기초가 돼가지고서 오늘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적은 숫자지만은 오늘의 열매로서 이 미국이라는 최대 강국으로 이렇게 키움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참 종교개혁 당시에 그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도 하고 또 스위스는 주잉글랜드 또 프랑스는 켈빈 또 스코틀랜드 존 낙스 이렇게 독일에는 마르틴 루터 이 소수가 구라파에서 큰 역사를 했다 그 말. 종교개혁 운동이 오늘의 기독교 프로테스탄트 운동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교개혁 운동의 소수 가운데 특별히 그 마르틴 루터는 그 내주는 강한 성이요 있죠. 내주는 시편에 있는 말씀대로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가 되신다고. 그 이 멜로디 과거부터 있는 멜로디에 그 가사를 붙여서 이렇게 찬송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위대한 교회 음악의 아버지 존 세바스찬 바하가 그 곡을 편곡을 해가지고 더 크고 웅장하게 편곡을 한 것입니다. 옛날부터 그 독일에서 있던 멜로디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루터 선생이 이제 가사를 붙여가지고 종교개혁 운동을 할 때에 방패와 병기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저 찰스 대제와 음모론들에게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큰 환난에서
구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 당시 프로테스탄트의 개혁운동의 위대한 그 성전가 같이 부른 찬송입니다. 그 오늘날 뭐 광화문 운동이라든지 뭐 송명보 목사 그런 운동과 같은 그런 애국의 운동과 같은 질적으로 달라요. 이들은 생명을 걸고 큰 세력과 싸웠어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지금 이 한국에도 어둠의 세력들이 이 한국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월남이 공산화될 때 어떻게 됐어요? 목사들 다 죽였어요. 선거들 다 지성이들 다 죽였어요. 김일성 역시 그랬지 않습니까? 교회 폐쇄하고 목사 없애버렸어요. 지금 이 가짜로 부정투표로 이재명 씨 이 사람이 대통령 행세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그대로 두어서 참 미국과 등지고 이렇게 친북, 친중, 러시아와 함께 이란과 함께 그런 세력으로 가게 될지 하나님은 어떤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실지 그는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하나의 어둠의 세력을 이제 대항해가지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그 멤버로서 모델 처치, 전형적인 모범 교회가 돼서 거기에 우리가 속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인류 역사에 남을 만한 히스토리컬한 것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존재의 보람이 없어져요. 교회를 개척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또 크게 모여서 선교도 많이 하고 해서 유명해져가지고 역사에 남으려고 하면 그 생각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의 가치와 의미가 역사적이를 바라고 우리가 이렇게 소수지만은 이렇게 오후에 모여가지고 우리 찬양 예배하고 또 하나의 개혁주의 사상으로 공부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선택하는 부르는 자세나 또 솔리스트의 믿음이나 헌상의 마음이나 여러분 개인이 어디에 가도 역사적인 모델 처치 멤버로 존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런 분자가 10명, 20명 모였다면 그런 소수가 큰 교인들, 큰 교회, 많은 교회보다 역사적이 되는 그런 교회가 소수지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모이고 큰 교회라도 역사적이 아니고 참 기독교의 올바른 사상으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런 사상이 아니고 인본주의로 사회주의로 이렇게 이재명을 추종하고 따르는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 무신론자 북한같이 교회를 말살시키는 그런 사상을 동조하면서 선언하고 그런 단체들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그 김현수 목사는 400명 그 인디어들 모아놓고 전도하고 또 이렇게 한국의 문화를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런 역사를 하고 오신 그 얘기를 우리 지난 목요일 날에 우리 친히 들었어요. 우리 소수들이 모여가지고 또 만불되는 버스도 개정하고 또 건물도 짓고 또 이런 내용들과 이런 일들이 소수 우리들이 하고 있어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바톤을 2세들에게 3세 후손들에게 넘겨주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반주자나 지휘자나 솔리스트나 또 부목사나 이분들이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생각도 하고 또 애국심을 가지고 또 이 교회 사역을 할 때 어느 사회에 가든지 어느 나라에 가든지 초대교회 같은 역사적이고 사명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또 연구하고 복음의 진술을 바로 깨닫는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사역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중시하는 거예요. 사업 때문에 친구 모임 때문에 세미나 인도 때문에 무슨 핑계하지 말고
참 예배 들랑말라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멤버로서 각성하고 결심한 여러분들, 소수지만은 기도원의 300명 군사 같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분자로서 사명감에 불타는 고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여러분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 네 번째 말씀하는데 잠깐 서론적으로 드렸지만은 성경에 대한 말씀을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은 성격이 유기체적이라고 그랬죠. 씨가 또 심어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가지가 생기고 열매가 맺고 또 씨의 시대가 있었고 줄기 시대가 있었고 가지가 시대 또 시대 흐름에 따라서 오늘날의 열매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 이루었다. 구원의 열매를 주님이 다 이루신 겁니다. 열매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성경 해석하고 또 베드로가 해석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도 성경 해석할 때 줄기를 보고 말하고 해석하고 또 가지를 보고 어떤 분은 말하고 해석하고 또 바울의 관점, 베드로의 관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시의 특성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다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코끼리 보니까 기둥과 같더라, 벽과 같더라,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하져 있지만은 이는 한 하나님, 저자가 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카버넌트라 그래요.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묵시록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뉴 테스트먼트 있죠. 테스트먼트. 또 올 테스트먼트 카버넌트란 말입니다. 언약.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패하고 타락한 죄로 오염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계약의 근본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율법과 복음이 있다고 그랬죠. 율법을 하지 마라 하라 그거요.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했다 이게 하나님의 의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 보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설명한 것이 성경입니다. 이렇게 하였다 그런 줄 알라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가 된 것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 예수님이 두 가지 다 감당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 계시는 시대마다 흐르면서 씨가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선택된 자가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우리 안에 인풋되셔. 죄인이 하나님 보실 때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너는 죄 없다기요. 죄는 있지만 우리가 죄 없는 것으로 간주하시고 용서했으니까 죄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어요. 이런 내용이 굿뉴스입니다. 복음입니다. 66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자들이 참 통찰력과 지식과 문화적인 배경을 이용해가지고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줄기 설명하고 어떤 분은 가지 설명하고 어떤 분은 둥치를 설명하고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1600년 동안에 기록된 성경 말씀은 팀이 하나예요. 하나님이 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들이 복이 있고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신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길 내 발의 등이요. 등불.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요. 내 길의 빛이다. 10편 119편에 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고 했어요. 캄캄한 검은 밤에 눈뜨는 길을 갈 때 호롱불 들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 같이 내 길의 빛이요. 예.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란 말입니다. 자동차에 헤드라이트가 쫙 비쳐서 달리는 인생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불변한 말씀, 반드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는 말씀, 거짓말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잠깐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소수지만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사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전파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 종교개혁자들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이 리폼 데아라치 개혁주의 신앙을 바로 전승하고 전하는 이런 사명감을 불타는 소수지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 역사에 남는 선교적인 그런 행동과 그런 방향과 제시와 또 육성시키고 가르치고 제자 삼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신 뜻입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한국교회가 오늘의 한국이 저렇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정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 가르치고 설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 말씀에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이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서